오늘의 아침 묵상 주제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살게 하시는가입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일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꼭 먹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사과를 꼽습니다. 꽤나 큰 후지 사과를 반으로 나누어 아내와 함께 꼭 아침 식사 전에 먹고 있습니다. 식사 전이라기보다 식사할 때 가장 먼저 사과를 먹고 있습니다. 사과가 맛이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과를 아침에 먹을 때 얻게 되는 건강의 효능을 알게 된 이후로는 꼭 사과를 챙겨 먹게 됩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의 건강에 대한 효능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챙겨 먹지는 않았습니다. 맛으로만 따지자면 사과보다 더 맛있는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꼭 아침에 국물이 있는 한식을 즐겨 먹었습니다. 아침에 밥과 함께 먹는 여러 종류의 국물 음식이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든든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맛으로도 쉽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한국 사람의 국물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밥과 국물이 탄수화물과 소금 성분이 많아서 아침부터 소화시키는 데 위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로는 밥과 국물을 먹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사과와 또 다른 건강에 좋다는 단백질이나 야채 음식을 챙겨 먹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먹었더니 아침부터 밥과 국물을 먹고 난 후 운전 중이나 일을 할 때 느끼던 식곤증이 오는 것도 없어지고 소화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되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전보다 훨씬 건강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일반화되어 있어 상당수의 건강 정보와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어 식생활 개선과 운동 효과를 얻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예전 같으면 접근하지 못했던 전문 지식을 쉽게 접근하여 식생활과 운동요법을 실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100년이 되지 않는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나름 섭식이나 건강요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선포하심으로 가까이 다가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법과 방식에 대해서는 공부하거나 실천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크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이미 언급하 있는 대로 현실 교회가 여러 큐티 훈련이나 교제, 봉사의 프로그램 등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제자 훈련을 하지 않는 데서 오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심적 안정을 갖기 위한 인본주의적, 실용주의적인 접근으로 말씀을 대하는 정도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체계적으로 교리를 공부하며 제자 훈련을 할 때 위에서 비유한 바와 같이 바른 영적인 양식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표준세 번역입니다.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창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심지어 먹는 것도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라도 먹는 훈련을 해야 하고 운동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경건 훈련, 제자 훈련도 처음에는 조금 어렵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낯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훈련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주제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십니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주 아침 묵상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기 위해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다시 묵상해 보기를 권면합니다. 분명한 것은 거룩함은 믿음 안에 사는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살게 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이유는 이것 없이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과 반대되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옛 육신에 따라 살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옛 육신의 행실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뜻은 정확히 주를 볼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신이 구원받았다 생각하면서도 위에서 열거된 옛 육체의 일을 하는지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은사를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부르신 소명, 맡기신 사명이라는 주제로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에게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까?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인데 그것의 전제 조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역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로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시는 은사와 사명에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역이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역의 포괄적인 목표인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과 주시는 은사와 맡기신 사명에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역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대계명대로 하나님과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자기 백성에게 사랑하라 하십니까? 요한 1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다,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며 주신 은사와 맡기신 사명에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역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며 그것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와 오늘 살펴본 구원의 전제 조건은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까? 먼저 믿음은 절대로 사람 안에 홀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다른 구원의 은혜들을 동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사과를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기에 사과보다 더 맛있는 다른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사과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즉, 아침 사과가 건강에 좋다는 믿음은 반드시 아침에 사과를 먹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합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지적 동의에만 머무르는 것으로는 믿음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동반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즉, 믿음 없이 행위 자체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는 믿음의 진정성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며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은사와 맡기신 사명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역과 하나님과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최종적인 영광인 부활과 상급의 전제 조건이 되며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결코 구원을 얻는 믿음에 어떤 가치를 더하거나 공로를 추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분별하여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복된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어있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아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는지 스스로를 살피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며 주시는 은사와 맡기신 사명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대에서 구원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의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에 이것으로 자랑하며 스스로를 내세우는 어리석음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바른 믿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